시편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 절 합독하고 시편 85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85편 7절 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정한 회복의 시간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감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갱신하고 인도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금처럼 우리의 불순물을 빼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또 가능케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85편은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한 데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등 이런 여러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활동해서 했던 그 시대에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안 된다고 봤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여 황폐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곳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땅에 처음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 예루살렘 함락되어 유다가 완전히 망한 지 약 50년 만에 그들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포로기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 버금갈 만한 정도의 놀라운 사건임에 분명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감사와 그러면서도 아직 여전히 여러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 시편 85편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볼 건데요. 총 4부분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포로 이후에 쓰여진 시는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분노를 거두셨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던 자기들이 지금 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출애굽은 막 여러 사건을 통해서 했잖아요. 이건 갑자기 가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감사하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루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큰 기적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이 고국은요, 황폐할 대로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고요. 그 고통은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을 완전히 사하시지 않은 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직 진노를 거두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지금 질문을 5절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앞에 감사와 또 다르게 지금 이 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와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그 힘듦을 지나야 되는데 그 힘듦을 못 견디는 거예요. 꼭 애굽에서부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그대로잖아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나를 갱신시키는 순금으로 지금 망티로 나를 때리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왜? 맞으니까. 여러분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8절 9절이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시 망령된 길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마 이제 안 돌아가면 돼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이제는 어리석은 대로 우상에게로 실패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뿌리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그래야 돌아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이래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더 들어가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의 핍박이 가중되고 생활고가 계속되자 하나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뭡니까? 망령된 데 지금 잘못된 대로 지금 돌아간 사람들도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이르렀다. 나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두려워하고 나아가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상황은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시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복의 은총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시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지금요, 인애와 진리, 인애를 들으면 긍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인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나올 수 없잖아요. 의와 화평이 지금 같이 입맞출 수 없어요. 왜? 이게 하나는 사랑에서 기인하고 하나는 공의, 이 진리에서 기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이 나옵니까? 사랑이 완성되려면 용서가 돼야 되고 공의가 완성되려면 진노가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같이 만난대요. 그게 서로 입맞춘대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와 같은 일들을 지금 그 성전에서 죄사하심으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 공의가요. 그래서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망적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자기들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하나 되어져서 입맞춰서 그곳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또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 산물을 주시는 그런 일들 먼저 앞서서 길을 닦아주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예상치 못한 상황.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 우리로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을 찾는 그런 집중 기도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모든 상황을 넘어나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